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찌는 듯한 무더위도 어느덧 지나고 아침 저녁 피부로 느낄 정도로 시원한 좋은 계절, 변함없는 색깔의 열매 맺는 수확의 계절을 허락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한편 세상 밖에는 다시 정식하는 코로나로 인하여 또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뭐라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럽고 가슴이 답답한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믿는 자들을 구별하시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좋은 날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님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 한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특별히 대구 시티에서 방송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열악한 중에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지사장님, 여러 직원들이 힘을 다하여 활약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인간인지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사방팔방에서 CTS를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많이 있게 하시어 순수 복음으로서 일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어수속히 사옥을 마련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서 원하옵기는 대구 CTS가 세계 방방곡곡 영상으로 인하여 대구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로서 복음의 씨앗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권사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이 이곳에서 찬양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대구 CTS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쓰시고자 기름 부어 세우신 전 재교 장로님을 모시고 말씀 받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샬롬이란 주제로 저희들에게 말씀 전하여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모든 시간을 쪼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자들에게 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힘든 세바 속에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뜻에 맞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말씀 너무나 많사오나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대구 예루살렘 회복을 지금까지 1999년부터 했습니다. 대구는 제2 예루살렘이었다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극동 방송국이 시작하면서 지금 50분부터 제 방송이 나옵니다. 오늘은 나오는데 10년이 넘도록 극동 방송국에 가면 칼럼니스트로 외쳤는데 항상 제목이 한 제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샬롬.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샬롬 샬롬 샬롬. 샬롬은 예루살렘의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샬롬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께서 시편 읽으면요, 그 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노래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모든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며 올라가는 것이에요. 다윗의 시인데 부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는 올라가는데
이 노래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예루살렘의 평강, 히브리 말로는 샬롬, 그리스 말로는 에이레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에 평강 이렇게 번역했는데, 평강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강원도 평강군의 이름이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교회에서 평강 계속해서 외치니까 요사이 한글 사전에 등재해서 교회에서 말하는 평안하고 강건하다는 그런 뜻이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샬롬을 부르는데, 제가 극동방송에서 가서 듣고 또 하는 것 이렇게 보면 샬롬을 발음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롬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살롬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게 샬롬을 외치면서 노래하면서 올라가라고 했기 때문에 샬롬의 발음을 정확하게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관광할 때 모르면 무조건 샬롬 하면 저쪽에 같이 답을 샬롬 그것만 하면 다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샬롬, 샬그는 여러분들께서 영어를 아시면 SH 이렇게 나가면 샬 이렇게 샬롬. 그래서 제가 샬롬 유대나라 사람 인사할 때는 굉장히 기쁘고 즐거울 때는 2번을 합니다. 샬롬 이렇게. 선물을 받는다든지 굉장히 아주 좋을 때는 3번을 합니다. 샬롬 그러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이게 부를 줄을 바로 알아야 돼요. 샬롬인데 샬롬 이렇습니다. 샬롬인데 3번 해보겠습니다. 3번 한번 따라 하십시오. 샬롬 샬롬 이 인사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평강인데 사실은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샬롬을 가지고 인사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반드시 샬롬을 부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여기에 있는 그대로 히브리어에 있는 대로 부르면 이렇습니다. 샬롬 예루살렘 샬롬 예루살렘 샬롬 예루살렘 샬롬 예루살렘 샬롬 예루살렘. 여기에 거기에 있는 성경에 있는 글자 한자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많이 연습해서 가는 곳마다 샬롬 예루살렘, 여기 찬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샬롬을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유대나라에 있는데 그것이 평양에 와서 1907년 너무 부흥하면서 주일날은 상점을 여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6.25가 나서 그 샬롬이 어디로 왔느냐 하면 대구로 왔는 거예요. 대구의 비난민들이 다 와서 그때부터 새벽기도 하고 11조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산교회 같은 데 가보면 예루살렘 기도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처음 와서 동산 언덕에 올라가서 시가지를 바라보면서 저 성은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세운 망대가 있고 예루살렘과 같네 하는 영어 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6.25 사변 일어나고서는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저희들은 그때는 기독교 깃발 하나 들고 장로교회 깃발을 들고 어디 가서 심으면 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많이 생겨서 대구는 제2의 예루살렘이다. 대구는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제가 계속해서 1년 얼마간에 2000년이 되면서는요. 대구 전체가 각 교회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샬롬은 예루살렘의 인사말이에요. 지금 할로윈 그렇지만 할로윈은 사탄의 페스티벌이에요. 내가 할로윈을 다 설명하려고 하면 미국에서 할로윈 우리 애들 하는 거 보고 했는데 그 인사가 그렇습니다. 축출이 그런데 트릭 그러는 거는 속인다는 말이고 그리고 속이는든지 아니면 트리트 대접한다 이런 뜻인데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하는데 많은 사고가 납니다. 어떻게 해서 좋지 않는 이런 페스티벌을 한국에서 계속해서 입수하고 만우절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러는데 거짓말을 시키도록 하는 이런 절기가 있고 한국에는 붉은 악마라고 악마를 곧 초청하는 거예요. 나는 붉은 악마라는 굉장히 레드 데블이라는 것은요. 데블이라는 것은 사탄을 데블이라 그럽니다. 그런 말들이 이게 곧 말을 그렇게 하면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강압적이면 없애야 되는데 그 대신에 우리는 예루살렘을 부르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는 평화가 넘치는 곳이에요. 우리 방송국에는 이 샬롬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무슨 말씀을 갑자기 전할까 이 방송국에 샬롬이 넘치며 샬롬을 전하는 그런 방송국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언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었느냐 하면 88 올림픽 때에 세계에 있는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씩 인사하는데 모든 나라의 사람이 이 공중 매체를 통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흑인도 안녕하십니까, 백인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를 제일 먼저 배웠는 거예요. 쭉 계속해서 하는데 전부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 이후에 히브리 대학의 교수가 와서 이스라엘의 인사와 한국의 인사가 같다는 거예요. 인사는 그 나라의 핵심적인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면 아침에 인사하는 게 오하요 고자이마시다 그래요. 그건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지런하다고 그런 뜻이에요. 미국에는 가면 굿모닝 그래요. 독일에 가면 굿텐 모르겐 그래요. 일찍 일어났습니다. 좋은 아침 되세요. 오후 시시로 즐기는 그런 나라에는 좋은 아침 되세요. 좋은 점심 되세요. 좋은 저녁 되세요. 근데 우리는 인사가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할아버지 진지 잡수셨습니까 하는 게 제일 좋은 인사예요. 경상도 그때 네 밥 묻나 그러는 게 제일 좋은 인사였어요. 그것이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안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샬롬을 외치는데요. 모든 경우에 샬롬입니다. 좋을 때도 샬롬, 슬플 때도 샬롬, 전쟁한 때도 샬롬, 잘 때도 샬롬, 떠날 때도 샬롬. 한국말 보세요. 언제나 안녕 그러면 됩니다. 그래 안녕, 안녕, 안녕 하면 인사가 되잖아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 안녕으로 통하는 그 방법이 샬롬, 안녕, 어회도 같은 거예요. 그런 좋은 말이 샬롬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모아서 둘씩 짝지어가지고 가정에 보내면서 너희들이 복음 전하러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제일 먼저 할 말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러는 그 평안이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 집에 가서도 축복하는데 샬롬 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 샬롬이
이 사람이 못된 사람이 돼서 샬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면 그 샬롬이 너에게 다시 돌아가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도 무조건 안녕, 애들 같으면 안녕,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할 때 성경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샬롬을 외친다. 당신이 받지 못하면 나는 더 좋다. 내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사를 하는 이 인사가 우리나라의 참 아주 좋은 인사죠. 특별히 바울 서신을 한번 보세요. 바울 서신을 보면 모든 서신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서신을 시작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맞물려 가는 거예요. 은혜가 제일 큰 은혜가 무슨 은혜가 제일 큰 은혜인지 압니까? 은혜라는 것은 사랑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질 때 받으면 은혜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가장 큰 그의 독생자 예수를 받은 것이 이게 특별 은혜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평강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 영어로는 peace 이래 놨습니다. peace가 본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강, 평안, 안녕, 평안, 평화, 화목 이런 말들로 우리나라는 같은 샬롬을 군데군데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샬롬을 만드는 자는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peacemaker 그렇습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이 전부 다 그 화목으로도 되어 있고 화평으로도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얘기할 때는 안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사가 우리나라의 인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인사로 통해서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추구하는 모든 것이 평강 속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평강에는요 말로만 평강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로 평강, 노래를 하면서 이게 평강을 외치고 평강을 상대방에 주고 받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평강을 그냥 외칠 것이 아니고 그 평강이 실현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안에서 보니까 평화가 넘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가도 이거 이렇게 만들었지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하는 이것은 피스인데요 평강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평화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표상인 멜기세덱을 가지고 의와 평강의 왕이라 그랬지만 예수님 자신이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강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평강이 넘치는 곳이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전체가 제2의 예루살렘이라 그러면 이 도시에는 평강이 넘치는 교회로 통해서 평강이 넘치도록 만드는 역할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참 평안이 이 평강이 우리 한국에 임하고 모든 악의 세력, 더러운 세력, 동성애 페스티벌 이런 게 다 물러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물러가려고 하면
하늘의 놀라운 평강이 드리워지면 다른 것은 제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에 많은 힘을 쓰시고 앞으로 여기 와서 보니까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여기는 간절히 사옥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조만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옥을 통해서 샬롬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제2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대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이렇게 밖에서 오셔서 찬양하시는 분이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놀라운 샬롬을 하늘의 샬롬을 드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